오늘 들을 영분별 이야기는요. 오늘날에 하고 있는 방언은 성경적 방언이 아닐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요, 사람들이라든지 주석 같은 걸 보면요, 절묘하게 본질에서 벗어나는 게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사변적인 건 이렇게 잘 썼는데 본질은 하나도 못 썼지? 근데 그 쓰는 저자의 관점이 그러면 계속 핀트가 나요. 근데 어떤 책은 단순한데도 저자의 관점이 촌철살인할 수 정확하면 그 책은 단순해도 굉장히 정확합니다. 네. 그런데 의외로 그 평범한 얘기들이 정말 진리로 가르쳐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제가 얼마 전에 했던 탕자의 이야기와도 같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탕자의 이야기가 탕자 아들을 돌아오길 기다리는 아버지 얘기라고 다 얘기하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아버지가 누군가를 새롭게 인식한 탕자 아들의 이야기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이 자기가 고난을 당해봤을 때 비로소 아버지가 누군지 진짜 아버지를 찾았다는 의미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서 얘기해 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모든 설교를 안 들어봤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 못하지만요. 그런데 제가 이제 왜 이런 영분별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됐냐면요. 제가 아무래도 영적인 거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그 오순절 운동 있잖아요. 현대판 오순절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도대체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지만 그거를 가지고 오늘날 현대판 오순절 운동을 비교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사실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많은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많은 걸 깨닫게 된 거는 제가 공부한 자료에서 깨달았지만 제가 공부한 자료에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제가 공부한 자료를 가지고 유추를 한 거죠, 제가. 그러면 정말 오늘날 논란이 되고 있는 방언이 있는가? 정말 방언이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오늘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언젠가부터 1900년대,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끝난 이후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는 방언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거죠. 그거는 뭐 사람들은 방언을 했을지도 몰라요. 다만 세상이 근대화가 된 거는 불과 10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근대화가 안 된 그 거의 원시시대와 방불할 정도로 중세, 고대, 중세, 근대로 들어왔어도 기술이 발달한 거는 최근 100년밖에 안 되거든요. 100년에서 150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보가 막혀있고 왜곡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언했다 안 했다. 방언은 불과 1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딱 정해서는 안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어쨌든 1900년대부터 갑자기 방언이 급격히 등장해서 방언을 받는 것이야말로 오순절에 성령을 받는 것과 같은 똑같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성령 세례냐 성령 충만이냐 단회적이냐 연속적이냐 계속 그 쓰잘데기 없는 얘기 가지고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이 성령 세례냐 단회적이냐 연속적이냐 갖고 지금까지 본질은 놔두고 그 소리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정말 방언이 그때 있었고 그 후로는 없었느냐, 아니면 지금 있는 방언도 오순절의 방언과 성령 방언과 비슷한 거냐, 계속 그 비본질 갖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본질을 알면 이 지금 이야기들이 얼마나 비본질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방언은 있는가 방언은 없는가, 저는 단호하게 얘기하지만 이제 내가 이 공부를 한 이 시점에서는 방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당신은 방언이 없다고 생각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오순절이라는 것은요, 구약의 7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7대 절기가 뭐냐면 6월절,
무교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그리고 나팔절, 나머지 두 개가 초실절,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렇다고 쳐요. 근데 이 오순절은 어느 절기에 있냐면요. 6월절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입니다. 1월 14일. 6월절은 딱 그날 하루예요. 저녁 한때. 그 여호와의 밤이죠. 여호와의 6월절이죠. 15일,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 게 무교절인데 이 무교절 안에 안식일이 들어있어요. 그 안식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에서부터 49일 되는 날의 다음 날. 그러니까 7번이 안식일이 7번 되는 날의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77절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추수하는 날이라 그래가지고 그 보리 추수를 하는 날인가 해갖고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오순절은요. 구약에서 시내산 언약을 받은 그날이에요. 시내산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은 그날입니다. 1월 14일 날 출애굽을 해가지고 셋째 달에 시내 강야에 도착합니다. 그게 셋째 달이면요. 3월 1일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47일에 그러니까 40일에 도착해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갖고 하나님한테 그 십계명하고 율법을 받아갖고 시내산 언약의 뿌리를 받아요. 뭘 받았냐면 너희가 세계가 나에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나의 것이 되고 이러면 내가 오순절 이거 다 설명하는 건데 그냥 할까요?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너희는 이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고 율법 공동체가 돼서 열방 앞에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으라고 언약을 맺은 게 시내산 언약이고 그 맺은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강림했는데 어떻게 강림했냐면 빽빽한 구름 위에 우레와 번개가 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조금 달라요. 현상이. 어떻게 임하냐면 나팔 소리가 진동하고 하여튼 뭐가 임해. 그러니까 마치 오순절에 어떤 영적 현상이라듯이 이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때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신앙, 그러니까 율법 공동체가 그때 만들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율법 공동체로서 열방의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시내산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래갖고 그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들이 실패를 하죠. 그러고서는 예수님이 오셨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고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태어나시고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함께 계셨다가 승천하신 후에 이제 그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다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성령이 왜 오시냐면 이때 성령은 왜 오시냐면 오순절에 이때 신약에 오시는 성령의 일을 잘 봐야 돼. 그게 핵심이야. 성령이 이때 왜 오시냐면 잘 봐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마태복음 끝에 뭐라 그러죠? 온 족속에게 제자 삼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야?
예수님의 이 땅에서 태어나시고 공생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같이 함께 계시고 승천하신 모든 일, 즉 뭐예요? 인간을 구원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갖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모으신 그 일을 이제 전해야 되는 그 증인을 세우고 그 일을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일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지까지 무능했던 자가 무능했든 유능했든 그냥 그랬던 사람이 권능을 받아. 어떤 권능? 증인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증인의 권능.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그때부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권능. 그러니까 구약의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이 임할 때 열방에 여호와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았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즉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아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된 삶을 행하는 것, 그것이 성령이 지금 신약의 오순절에 강림하신 의미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요, 그 일을 계속 해 나가시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 일을 계속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사마리아에서 안디옥에서 소아시아, 그리고 그것이 바다 건너 그리스, 그 다음에 유럽에 가서 끝에 가서 로마까지 간 게 그렇게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된 게 사도행전이라니까. 그럼 뭐야? 성령의 일이라는 것은 성령이 택한 자들에게 능력을 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의 태어나심과 공생의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 부활의 의미,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는, 그것을 전하는 증인에게 증인이 될 수 있는 권능을 주고, 그 증인들이 성령과 함께 교회를 세워서 성령과 함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 사역의 참된 의미고, 그것이 오늘날에도 계속 교회 안에서 계속되는 게 성령의 운동이 성령 운동이에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오순절날에 임했을 때는, 그럼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왜 공생애 때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겠어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거죠. 그것 때문에 기적과 이적을 행한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표적과 이적을 인간이 원할 때 행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필요할 때 기적과 이적을 사용하신 거죠. 그러면 오늘날에 어떤 사람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면 예수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아니죠. 그죠? 그러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 오순절에 왜 성령이 임했냐면은 그때 그 유대 3대 절기,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에 그 유대인들까지, 그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그 하나님의 경건한 신앙인들과 이방인들 가운데 개종한 자들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순례를 합니다. 그럴 때 복음이 지금 전해져야 돼. 그런데 그때 누가 왔어요? 그 경양각지, 한마디로 디아스포라데 흩어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려면 성령이 임해서 어떤 일을 하겠어요? 거기에 왔던 사람들, 각 나라의 그 모국어로 알아듣게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잠깐만요.
그때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릴라, 애굽,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 이네들은 지금 언어 소통이 안 되잖아. 제자들은 120문도는 갈릴리 사람들이거든. 그럼 이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의 증인의 삶,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전하려면 대화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방언, 즉 어디야?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사람들이 그 나라 언어로 얘기를 한 거야. 알아듣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듣게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저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당황해서 우리의 각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느냐. 이게 어떻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의 방언의 의미는 외국어 방언이다, 영어 방언이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헷갈린 거야. 여기서의 방언의 참된 의미는 뭐냐면 성령 사역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왜? 성령 사역이 뭐야? 권능을 줘서 증인을 삼고 교회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전하는 그 일을 성령이 하시는데, 그러려면은 언어가 일단 알아듣게 해야 되잖아. 처음부터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일을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성령이 택한 수단이 방언일 뿐이에요. 근데 방언은 어떤 방언? 각 지역의 언어. 그런 다음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고 깜짝 놀란 다음에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권능을 받은 거죠.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해. 그 많은 사람 앞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50일밖에 안 됐어. 기잖아. 그랬는데 이 권능을 드디어 받은 베드로가 그날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요약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로부터 잠깐만, 이게 지금 요약이 돼야 되는데,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가 요약이에요. 이거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찔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그날 회개하고 돌아온 수가 3천이라는 거죠. 그럼 이 각지온 3천이 흩어지겠어요? 안 흩어지겠어요? 주와 그리스도,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자기 지역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방언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네들이 가서 전할 거 아니야. 이네들이 가서 전할 거 아니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아라바카라바 세레비 케레비 캔나 와카라바카라바 세레비 캔나 이러면 알아들어요? 지금도 이렇게 알랄라 방언, 날랄라 방언은 하는 자기도 못 알아들어. 오순절에 성령이 정말로 원했던 방언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그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언어가 알아들어야 돼. 통역이 돼야 돼. 그런데 그때는 통역사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직접 그 입을 들어서 각 지역의 말로 통역으로 나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권능을 받은 베드로가 그때 주와 그리스도라고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돌아왔잖아. 그날. 그래가지고서는 3,000명이 가니까 그네들이 이제는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네들이 교제하면서 기도하고 각 지역으로 나가서 교회를 전파해서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를 갈 때 이미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복음을 받은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더 이상 방언이 필요 없죠. 왜? 그들이 가서 자기 지역에 가서 자기네 국민들한테, 자기네 백성한테 자기네 나라 말로 예수를 전할 거 아니야. 왜?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이 능력받고 자기네 나라 말로 전할 거 아니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다음에 복음이 어떻게 뻗어가냐면 얘기했잖아요.
성령 사역은 사람들에게 권능을 주고 그 사람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서 성령이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으로서 증인으로서 예수를 전하는 사역을 해갖고 이것이 각지로 전파되게 만들어서 결국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추수하는 역할을 하는 게 성령의 일이에요. 그 첫 번째로 택했던 수단이 뭐야? 방언일 뿐이야. 그것도 지역 각 나라가 알아듣는 방언.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다음에 택한 수단이 베드로의 설교였어요. 말씀. 그러면 방언이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아무 의미가 없어. 왜? 성령은 필요한 대로 말씀도 들어쓰고 방언도 들어쓰고 치유도 들어쓰고 아무거나 하는데 첫 번째 수단에 그게 필요했던 거니까 방언을 했을 거냐. 따라서 방언을 받는 게 성령 세례를 받는 그 표적이 아니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 다음에요. 그 다음에 그 빌립을 들어서 갖고 민간의 기적과 이사를 많이 드러냈고요. 아니 그 다음에 스데반이 민간의 기적과 이적을 드러내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스데반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렇고 죽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빌립이 그 이집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적과 이적을 많이 펼치고 사마리아에 가서 마술사 시몬까지도 굴복시키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기 방언했다는 얘기가 없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하나님이 성령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수단으로 쓰는 거야. 어떤 때는 방언을, 어떤 때는 설교를, 어떤 때는 치유를, 어떤 때는 예언을, 어떤 때는 사랑을, 어떤 때는 봉사를, 어떤 때는 섬김을 필요한 대로 쓰는 거지. 방언을 받았으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런 발상 자체가 지금 틀린 거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여기서의 방언은 하나님이 들어쓴 방언은 복음이 전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는 방언이에요. 복음이 전해야 알아듣게 하는 방언인데 아라바카라바스 올라같이 아라바카라바세레비켄나 와카카카카세 와카세 그런 방언은 자기도 못 알아듣잖아. 지금 하는 사람도. 그럼 남도 못 알아들으면 이거는 성령이 원하는 방언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건 틀림없지. 오순절 성령의 방언은 아닌 건 틀림없잖아. 그게 근데 하나님이 방언을 주실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오순절에 성령 받은 성령의 방언은 아니잖아. 이해가 되십니까? 내 얘기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택한 사도 바울이 등장해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은 후에. 어떻게 등장했어? 이 사람. 다메섹에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해서 잡아오러 갈 때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갖고 네가 참 고생이다. 뭐 뒷발질하게 가시채로 뒷발질하게 네가 고생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눈이 잠깐 안 보였다가 3일 만에 뜨면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복음 전하잖아요. 그죠? 여기 방언 수단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가 요바에서 죽었다 살아난 죽었던 다비다를 고칩니다. 네? 살리죠. 그 다음에 이방인 고넬료를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때 방언이 임해요. 왜? 베드로하고 고넬료하고는 대화가 안 될 거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안수람의 방언임에서 고넬료가 알아듣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말을. 네? 그런데 자꾸 이 방언에 대해서 뭐라고 주석을 써놨냐면 바벨탑에서 언어를 혼잡겠는데 하나님은 언어를 통일했다.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 이게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서 때로는 방언이라는 수단, 어떻게 그 나라 언어를 알아듣게 하는, 한마디로 통역의 수단으로 썼든지. 근데 그 시대는 통역기도 없고 무슨 통역관도 흔치 않은 시대니까,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한테 통역을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성령이 기적이란 방법을 써갖고 120문도 입에서 각 지역에 그 나라 말로 예수를 전한 거죠. 그리고서는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듣게 했고, 그 다음에 민간의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스데반이 순교받고, 빌립 역시 치유와 이적을 일으키고, 이집트 내시까지 기적을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은 환상 중에 예수님 만났고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고 그 다음에 고넬료를 만날 때 어떻게 해요? 그때 또 방언이 임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나서 뒤에 계속해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4차 전도여행 하면서 복음이 끊임없이 전하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임해갖고 사도 바울을 증인으로 삼은 거잖아요. 이방인에게 증인으로 삼은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왜 글을 들었었겠어? 복음이 전해지려면 로마인에다가 헬라어까지 능통하고 아람어까지 능통한 그 사람이 가장 적합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들어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세계가 글로벌 시대라 그러잖아. 지구촌 시대. 우리나라에 영어 못하는 사람 흔치 않고 그 중에 전해요. 흔치 않은 사람이요. 영어 못하는 사람 흔치 않고 또 못해도 통역기가 지금 하는 이런 시대에 복음이 얼마든지 전해줄 수 있어요. 왜? 각 나라마다 통역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 심지어는 조선, 네, 선교사로 온 사람들도 다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했어요. 네. 그렇다면 오늘날에 웨이칸나, 이칸나, 캐세, 케레비칸나 사실 이건 내 방언은 아닌데 나는 완전히 들이받는 방언이라서 난 참 방언하기도 힘들어. 뭐 와카라바 세레비칸나 와카카카카세 막 이러면서 하는 이게 자기도 못 알아듣는데 이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이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이 방언이 지금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오늘날의 방언이 영이 임해서 한다. 그런데 그 중에는 성령께서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있을 수 있겠지만 흔히 말하는 오순절 운동으로서의 방언은 절대 아니다. 오순절 운동 형태의 방언은 절대 아니다. 오순절은 복음을 전하는 건데 복음을 전하는 형태로서 말이 안 통하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서의 방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이미 이방인들이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퍼져갖고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해갖고서는 그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해가지고 이게 경양각지 다시 한번 이게 한국 이렇게 해갖고 지금 중국 이렇게 해갖고 지금 다시 돌아가는 입장에 있는데 그런 오늘날 같은 이런 날랄라 방언 전혀 알아듣지 못한 방언은 오순절 방언일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딱 나오는 거고요. 말 나온 길에 끝을 맺으면 오늘날 그 오순절 성령운동이라 하는 것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사람들을 권능을 줘서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해서 예수님의 공생에 태어나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어떻게 사역을 하셨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의미는 뭔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된 이 모든 일들을 완성해서 전하는 것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성령 운동이에요. 오늘날에도 이게 성령이 택하시고 택한 사람들과 택한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령의 이 일을 계속 해나가시는 것 그게 성령 운동이야. 딴 거 없어. 어떤 형태로도 성령이 그거를 어떤 식으로도 해나가시면 그게 성령 운동인데 과연 오늘날 비튼 듯이 웃고 바닥에 구르고 막 몇 시간씩 광란에 춤을 추고 기도를 하면서 마치 뭔가에 접신된 듯이 그렇게 한마디 인도네시아 지역에도요 여학생들이 이렇게 집단 귀신 들림 있을 때 딱 나타나는 현상하고 똑같아요. 그거. 그리고 힌두교의 쿤달리니 집에서 나타나는 현상 밀교 불교 같은 데 나타나는 현상 똑같아. 그건 내가 설명했죠. 영적 현상일 뿐이다. 그것이 기독교에서 나타난 거는 영적 현상일 뿐이지 거기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고 복음이 전해져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성령 운동인데 오늘날 오순절 운동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 윌리엄 세이모어의 그 아주사 부흥 운동 때 그 지역에 있었던 아주사 부흥 운동이 오순절 운동의 시작과도 같은 거잖아요. 오순절 운동, 오순절 성령 운동의 시작과도 같은 건데 그 지역에 미국 신문이 별 비정상적인 사람들의 이상한 비정상적인 집단이 하는 이상한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그랬어요. 오순절에는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가슴이 찔려갖고 회개하고 돌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회개하고 돌았더니 너희가 회개하고 믿을 때 주의 성령을 받을 거라고 했어요. 그거와 그걸 비교하면 현대판 오순절 운동이 과연 정말 오순절 성령 운동인지 바로 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오늘 영분별 이야기의 핵심은 오늘날의 방언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임했던 방언은 절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방언을 받는 게 오순절에 성령 받는 거는 더더구나 아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방언은 뭐냐? 거의 성령의 방언은 아니고 늘 말하지만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영터치가 돼서 어떤 영이 자기 안에 임해가지고 자기 안에서 그 영이 이야기를 하든지 또는 방언이 바뀌는 건 그 영이 떠들었을 때 자기 밖에 또는 자기 안에 있는 다른 영들을 터치해서 그 영은 숨어들고 다른 영이 터치돼서 떠드는 것, 그것이 오늘날에 말하는 영의 방언이고 영의 방언이 자주 바뀌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방언 기도를 안 하는 게 좋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영이 강하면 방언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왜? 어떤 식으로든 A형에서 내가 방언을 하면 A형보다 약하기 때문에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은사를 받은 게 좋기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라 그냥 영의 조작행위에 의해서 은사 받는 게 좋은 게 아닌 게 왜? 내가 약하기니까 조작당해서 그 영적 현상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영이 나한테 들어왔다는 거고 그 영이 내 안에서 일을 하는 건 영적 조작행위를 당했다는 얘기야. 은사적. 그래서 은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게 조작당해서 그 영이 하는 대로 내가 꾹두각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은사라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고 은사가 오히려 안 나타나는 사람들이 영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영이 강하고 깨끗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작 안 당하는 거예요. 이 역설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